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편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시편입니다. 너무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동안 12년 동안 했던 설교를 쭉 뒤져보니까 한 번도 주일날에는 시편 1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몇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좋은 말씀을 한 번도 설교를 왜 안 했을까? 아마도 제 마음속에 복에 대한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너무 세상적인 복에 치우쳐서 기복주의로 흐르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주일 오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 복이 없는 것은 아니고 또 예수 믿는 것 가운데 복 받는 것이 없으면 어쩌면 무의미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몇 주 전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복을 넘어서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 특별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하여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3주 동안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복이라고 하는 한자를 분석을 해보면 볼 시자에 한일자와 입구자와 밭전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늘여놓은 걸 좀 깨어서 이야기하면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을 수 있는 밭을 바라보고 아주 행복해하고 있는 사람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이라고 하는 글자라는 겁니다. 옛날에는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평생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저 복자라고 하는 한자에 저렇게 표현해 놓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먹는 것만으로는 복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아갈 때 꼭 있어야 할 필수품이 한 20-30개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고 행복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의 현대인들은 그 필요가 너무도 많아서 20-30개만 있어서는 행복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우리는 적어도 300개, 400개,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1000개 넘게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지질이 복도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복을 갈망하며 살면서도 늘 채우지 못하고 충족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어쩌면 현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의 개념을 바꾸어야 합니다.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남들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적게 가지고 있더라도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복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늘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누리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 잘못됐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 자체, 벌써 살아있는 내 모습, 살아가고 있는 내가 복덩어리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복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건강한 것도 복입니다. 많이 가지고 오래 사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더하여 영적인 복을 구하고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세상적인 복이든 영적인 복이든 어떤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복을 유통하는 복의 유통자, 복의 그는 복의 저수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받았는데 나 혼자 그 복을 가지고 깔아뭉개고 5,000명을 내가 혼자서 먹고 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도 그 복을 누리고 그 복을 갖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을 통하여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복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2년 이상
오늘날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사업이 잘 안 되고 가게가 안 되는 경우도 허다하고요. 건강을 잃기도 하고 실직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겪는 이때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복을 받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와 영육의 복을 다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위기를 넘어갈 뿐만 아니라 이 위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내 이웃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복된 주의 사명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 복은 그냥 우연히 하늘에서 나에게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고 우리 주님은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그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한다면 복도 우리에게 그냥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간혹 그러한 물리의 법칙을 벗어나서 그러하게 사람이 못됐음에도 불구하고 복받을 짓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물리의 법칙을 존중하셔서 그래도 이 땅에서 누구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느냐 하면 더 많은 경우에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돈을 주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애정을 쏟을 때도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 이뻐 보이는 사람에게 용돈도 주고 선물도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의 4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1절에 3가지 조건, 그리고 2절에 1가지 조건, 총 4가지가 나오는데 1절은 좀 소극적이고 하지 말아야 될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누가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저기 복 있는 사람의 3가지 조건,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악인들의 뭘 따르지 아니하여?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이 생각의 조건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생각을 잘합니다. 그 생각이 그 사람 자체를 나타냅니다. 착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고 나라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애국자입니다. 그러나 살인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대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우리 주님이 위대한 것은 악한 마귀가 우리 주님에게 그 십자가를 포기할 수 있는 생각들을 자주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생각을 지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함으로 생각을 지키고 주님께 십자가를 지며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며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는 자에게, 생각의 조건을 갖추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리석은 것은 악한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분장하여 선악과를 따 먹으라고 선악과를 따 먹을 만한 생각의 말들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만들고 그런 말들을 통하여 머릿속에 따 먹어봐도 될까 따 먹을까 하는 생각을 넣을 때 그 생각을 뿌리쳐야 하는데 새가 우리 머리에 와가지고 악한 마귀가 집을 짓는 것까지는 허용한다 할지라도 새가 살게 하면 안 되는데 새는 못 살게 하고 쫓아내고 빨리 집도 없애버려야 되는데 생각을 멈추지 않으면 그 생각이 악한 자들의 꾀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복받을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벌받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복받을 자의 조건은 뭐냐 하면 행동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겁니다. 어떤 길로 가서 서서 그 길을 가느냐가 행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생각이 발전하면 행동을 낳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어쩌면 생각하는 순간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1초도 걸리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어떤 유혹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길에 가도록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잠시 잠깐 마음이 흔들려서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은 가면 안 됩니다. 그 길에 서면 버스가 오고 그 버스에 타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오만한 자처럼 자리에 앉게 되어서 우리 인생은 악인의 길을 향하여 가는 버스에 타서 그만하게 다리 꼬고 앉아서 교만한 자가 되어 패망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 보내는 버스가 다니는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생각도 잘해야 되지만 생각 속에 행동을 잘하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교회와 성도들과 주변 사람들도 다 윈윈할 수 있는 길을 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는 유익하지 못해도 나는 좀 손해를 보고 억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공동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좁은 길이라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 끝에 큰 도시가 나타나고 그 길 끝에 좋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좋아 보이는 길 가면 좋겠지만 나중에 가보면 그 길은 엄침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행동의 조건을 잘 갖추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조건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겸손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교만하면 낮추시고 겸손하면 높이십니다. 교만은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한다면 겸손은 복이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한다면 생각을 지키고 생각이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 것인지 모르면 둘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 지키는 조건을 갖추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려고 애를 쓰는 행동의 조건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조건을 갖추는 행동이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될 복받을 짓은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묵상의 조건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리고 그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이 묵상의 조건을 지켜야만이 복받을 짓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것입니다. 저기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페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페처라고 하는 단어는 사모하다, 마음이 온통 한 곳에 쏠려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입가에 미소가 나타나고 입꼬리는 귀에 걸리게 되고 얼굴은 반짝반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달고 송이 꿀보다 달아서 얼마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이 저 하페처 즐거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 강대상에서 정말로 송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먹는 우리 교인들이 정말로 즐거워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때문에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즐거움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귀만 즐거우면 안 되고 그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야 되느냐 하면 이 길을 통과하여 마음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마음으로 내려온 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율법을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다 그랬습니다.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뜻이 엎조리다, 되새김질하다 그런 말입니다. 소가 음식을 먹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말씀을 되돌려보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곰곰이 깨닫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즐거움으로 먹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묵상은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묵상한 말씀이 영양분이 되어서 배설물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기관으로 다 전달되어서 우리에게 뭐가 되어야 되냐면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어서 그 힘을 받은 우리가 그 음식물 때문에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묵상은 묵상으로 끝나면 안 되고
묵상할 때 결단하고 묵상할 때 살아보겠다고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실천하며 애를 써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라고 하는 도시에 살았던 성도들처럼 자세히 살피고 그 말씀을 다시 꺼내어 은혜를 다시금 되새김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때 말씀이 내 생각을 지켜줄 겁니다. 그때 말씀이 내가 가는 길이 엉뚱한 길에 가지 않도록 내가 행동의 조건을 제대로 충족할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옳은 길로 가도록 옳은 길에서 행동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이 내 내면에서 나의 인격을 만들고 나의 영성을 만들어서 나를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생각의 조건, 행동의 조건,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이 뭐가 있습니까? 묵상의 조건. 아니, 세 번째. 자, 다시 생각의 조건, 행동의 조건, 그 다음에 교만의 조건, 그 다음에 겸손의 조건, 그 다음에 묵상의 조건. 이 네 가지를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고 어이, 복받을 조건을 충족하고 있네. 복받을 짓만 하고 있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자, 우리가 시편 1편을 이해할 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덩식을 갖게 되는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덩식이냐 하면 1절에 보니까 어떻게 시작했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뭐가 나오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흔히 해석하느냐 하면 복 있는 사람 이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틀린 이해는 아니지만 완전한 이해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맺은 열매를 뭐라고 오해하느냐 하면 복이라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복이라고 오해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아니 나무가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복이 아니라고 하면 목사님 그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은 건 복일 수도 있는데 생각을 좀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연에 있는 나무가 가수원에 있는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정상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에요? 아니면 아주 놀라운 복을 받아서 놀라운 일입니까? 정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단순히 나무가 열매 맺는 것을 복이라고 자기 백성들에게 그 복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복도 당연한 복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절 끝에 나오는 겁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열매를 맺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이고 최종 목표, 최종 골은 뭐냐 하면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 한다고요? 형통한 거예요.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저 말을 한자 내 사자성어로 바꾸면 뭐가 돼요? 만사형통인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만사형통 했는데 그 만사형통이 구체적으로 성경 어느 구절에 근거하여 나왔느냐 하면 시편 1편 3절에 근거하여 나온 거예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만사가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저 3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사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또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환경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시냇가에 심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철을 따라 뭘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세 번째, 잎사귀가 뭐하지 않아야 돼요? 마르지 아니하야 돼요. 두 번째를 놔두고 세 번째를 건너뛰어서 설명하면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계절에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따먹고 난 다음에 내년에도 열매를 맺을 거다라고 하는
변치 않는 열매 맺는 나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뭐예요? 잎사귀예요. 물론 잎사귀가 떨어지는 나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잎사귀가 푸르르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열매를 맺었지만 또 다음에도 뭘 맺을 거라고요? 열매를 맺는다. 변치 않는 가실수, 변치 않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비비고 와서 설명하느냐 하면 3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 구절이에요. 그냥 열매를 맺는다 그러지 않고 뭘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지 그게 복의 개념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가다가 뭘 만났느냐 하면 무화과 나무를 만났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는데 잎이 무성하니까 잎이 무성할 때 되면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뭘 구했어요?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다음 날 보니까 그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랐어요. 근데 재미난 것은 성경에 보면 그때가 나무의 열매를 구할 때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또 기록해놨어요. 그러면 누가 잘못인 거예요? 때가 아닌 때에 예수님이 열매를 구했으니 잘못은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해서 나무를 말라 비틀어지게 했으니 이건 예수님이 잘못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믿음을 갖고 있으니 설마 그랬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그 장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럼 왜 예수님이 저주를 했을까요? 요지는 똑같습니다. 그 나무는 예수님이 열매를 구했을 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열매 맺을 때도 열매를 맺지 않았고 지금도 열매가 없고 또 앞으로도 뭐가 없을 거라고요? 열매가 없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 나무가 성전을 상징하는, 그 당시에 성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이 열매가 없는 상태예요. 주님이 심판 때 재림주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열매를 딱 찾아야 할 때 난 지금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 말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그전에도 열매가 없었으니 지금도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었고 앞으로도 뭐가 없을 거예요? 열매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교인,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설명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철을 따라, 옛날 성경에는 시절을 따라 뭘 맺는 열매라고요?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지금 이 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시냇가에 심어져 있어요. 시냇가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었고 그래서 형통하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게 아닙니다. 이 나무는 이전에 어디에 심겨져 있었느냐 하면 이 나무는 광야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어디에 심겨져 있었냐면 척박한 땅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그런 땅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이 나무가 뭘 열었어요?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이 나무는 될성 부른 나무다. 이 나무는 더 큰 열매를 맺겠네. 옳거니 이 나무를 뽑아서 어디에 심었다고요? 시냇가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어떤 열매를 맺어요? 더 큰 열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이 나무는 그때부터 앞으로 계속하여 더 좋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모든 일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 3절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것도 있지만 그 이전에 이 나무를 척박한 땅, 광야에, 모래사막에, 황량한 곳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무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상황 가운데 나무는, 가실수는 본질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사명인 거예요. 사명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가 형통한 사람은 환경의 복을 받아야 되고 사명의 복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입이 더 풀어서 앞으로도 변치 않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복을 유지하는 유지의 복을 받아야 만사 형통한 거예요. 이 만사 형통의 복의 가장 핵심인 건 하나님이 어떤 나무가 될성 부른 나무인지 앞으로도 만사 형통케 해야 될 나무인지를 테스트한다라는 거예요. 그 테스트가 언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인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남편을 붙여가지고, 왜 이런 자식들을 붙여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교회를 붙여가지고, 나한테 왜 이런 직장 속에 나를 있게 해가지고, 더러워 죽겠네. 그리고 열매를 안 맺으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저놈은 시냇가에 심어도 소용이 없는 나무. 그런데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광야에서도 나한테 맡겨주신 사명, 나의 본질, 나무의 본질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 큰 열매를 안 맺어도 좋습니다. 탐스러운 열매가 아니라도 좋습니다. 문제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압니다. 큰 교회 맡겨놨는데 5,000명, 6,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를 시켜놨더니만 5,000명, 6,000명 유지 못하고 4,800명, 그냥 숫자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숫자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4,800명, 4,000명 교인밖에 안 붙들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무슨 교회 한다고 이야기해요? 큰 교회 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너 얼마 까먹었냐? 몇 명 까먹은 거예요? 1,000명 까먹었잖아요. 어떤 목사는 5명, 3명 되는 지하 교회에 보냈는데 그 목사는 거기서 실험해서 8명을 만들었어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얼마나 부끄러워요. 나는 교인이 8명밖에 없어. 지하에서 나는 월세도 못 내고 살아. 근데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 사람 몇 배를 이룬 거예요. 3명 모이다가 8명 모였으니까 150% 이룬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3명에서 8명 만들었으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또 철을 따라 뭘 맺으면 돼요? 열매를 맺으면 된다니까요. 근데 그 열매를 안 맺고 중간에 가다가 낙심하고 포기해버리니 이놈 될 만한데 한번 시냇가에 심어볼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한테 들어온 복을 뭐 해버린 거예요? 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철 따라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옮겨 심으려고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볼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네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그 일을 감당했구나. 넌 철 따라 뭘 맺는 나무라고요? 열매를 맺는 나무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환경을 바꿔주면 더 큰 열매, 더 많은 열매를 맺겠네?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줘요? 시냇가로 옮겨준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열매는, 나무는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를 누가 먹어요? 나무가 먹어요? 간혹 나무가 먹을 때도 있어요. 주인이 안 따가고 그 열매가 떨어져 갖고 내 나무 밑둥에 떨어져 갖고 나중에 썩어 갖고 거름이 돼서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열매는 누가 먹는다고요? 주인이 먹는 거예요. 주인이 그 용도에 따라서 쓰는 거예요. 내가 먹기도 해요. 그런데 대체로는 누가 먹느냐 하면 주인이 먹고 주인이 쓰는 거예요. 간혹 누구도 먹어요? 지나가는 나그네도 먹어요. 저 같은 놈 만나면 간혹 서리해갖고, 그죠? 먹기도 해요. 나무의 본질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가 복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내 삶에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쎄빠지게 부모가 돼갖고 가장으로서 자식들 키운다고 없는 돈에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수고한 건 누가 먹었어요? 자식들이 먹었잖아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셔요? 그런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까요. 그래야 저 인간에게는 더 큰 걸 맡겨도 또 그렇게 살겠구나. 그래서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맺어봤으니까 또 맺을 거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잎사귀를 뭐하지 않게 한다고요? 마르지 않게 하는 거예요. 사명이 변치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테스트해서 알았기 때문에 잎사귀를 마르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열매 맺어 나 홀로 먹지 말고 간혹 먹으시기 바랍니다. 간혹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일들에 저와 여러분의 그 열매가 사용되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해야 되겠네? 만사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만
사명을 감당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는 나 좋으라고 맺는 게 아닙니다. 나도 좋기도 하고 나도 나한테 유익하기도 하지만 저 열매는 나랑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유익해지는 거예요. 저 열매 때문에. 저 열매 때문에 뭐가 세워지느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었네. 저 사람에게는 내가 만사형통의 복을 줘야 되겠다. 시냇간에 옮겨 심자. 그 빛이 더 푸르게 만들자. 이번 계절에도 또 철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자. 이번에는 더 큰 열매를 맺게 해주자. 주님께서 농사를 잘 지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여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보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시냇가에 심어주시고 더 입이 푸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열매,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만사형통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사기를 먹고 살아야 군인이 용감해집니다. 여자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립스틱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랑을 먹고 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남자는 무엇을 먹고 살까요? 눈치를 까야죠. 세 번째 제목이 뭐예요? 남자는 인정을 받고 삽니다. 부인 여러분, 남편 기죽이지 마시고 남편을 다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도 인정받으면 끝내주는 삶을 삽니다. 인정받아야 인정받은 만큼 세상에 가서 길을 펴고 더 멋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모자란다고 아버지에게 아들을 비교해서 폄하하지 말고, 모자란다고 아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형과 동생을 비교하지 말고 그들에게 있는 장점들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인정하고 또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누가 인정해 주시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입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은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악인은 인정받지 못하여 심판을 당하고 의인의 회중, 의인들의 모임 즉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의인들은 인정받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의인들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탄탄대로를 걸어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고 인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자녀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가인이요 둘째 아들은 아벨이었습니다. 둘이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받다가 도저히 우리 하나님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의 예배를 참을 수 없었느냐 하면 가인의 예배를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 번 드린 예배 갖고 우리 하나님이 시비 거신 게 아니라 기다려도 가인의 예배는 재물만 드리지 마음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입이 삐쭉삐쭉 나오고 예배를 드리면서 늘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가인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배 이후의 삶을 보면 압니다. 예배 이후의 그의 삶이 예배 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막 이 삶이 누구의 삶이었냐 하면 바로 가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께 뭘 못 받은 거예요?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예배가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인정을 못 받으니까 가인이 그 상처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울분 속에 동생을 어떻게 합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김을 당하고 유리방황하는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엄청난 별명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인정받느냐, 받지 못하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주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자기는 열심히 주를 따르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인했던 이 베드로를 그 연약함, 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뿐만 아니라 그를 여전히 제자로 인정해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 인정 때문에 베드로가 양을 먹이잖아요. 양을 치잖아요. 나중에는 양들을 위하여 양을 버리고 로마에서 도망가려고 하다가 로마 황제의 박해가 심해지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사도님은 살아나야만이 교회가 세워지고 교인들을 양육할 수 있으니 우리는 여기서 순교할 테니 당신은 가십시오. 그래서 도망가다가 주님 만나잖아요. 쿠바디우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 저 불바다인 어디로 간다고요? 로마로 간다. 왜요? 야, 네가 안 가니 누가 간다고요? 주님이 간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고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내 양을 치라 그랬지. 그래서 다시금 자기 양을 먹이고 자기 양을 치기 하여 로마 교회를 향하여 들어가서 자기는 예수님과 달리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지 않습니까? 그 겁쟁이 배신자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건 주님께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배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 해준 거예요? 인정하여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먹일 주제비가 안 되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인정해 줬더니 그 인정 때문에 실력이 쌓이고 그 인정 때문에 용기가 쌓이고 그 인정 때문에 담대해져서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 자기 후임 목회자로 파송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어렸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에 있는 장로님들과 교인들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분명히 어리다고 무시를 당하고 어리다고 목회하는 일에 힘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교회에 파송하면서 디모데를 엄청나게 존중해주고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인정 때문에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디모데는 그의 목회 사역을 잘 감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인정이 어디에 나올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3가지를 부탁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말씀을 잘 전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뭐 했다? 인정했다.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정했으니 너 쫄지 말고 거기 가서 열심히 목회하여 내가 너를 인정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너도 그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에게 뭘 받아라? 인정받아라. 인정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인정받았다니까요. 인정받을 수 있는 큰 동력이 사도 바울이 누굴 먼저 인정해 준 거예요? 디모데를 인정해 준 거예요. 너 같은 믿음 없다. 너 같은 목회자는 없다. 너 같이 일꾼은 없다. 너 내가 인정했으니 너 거기 가서 쫄지 말고 하라. 그런데 그러려면 인정받으려면 너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라. 네가 먼저 헌신해라. 헌신하면 너 일꾼으로 인정받을 거다. 나이 어리다고 조금 부족하다고 쫄지 마라. 내가 너를 인정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인정하여 예수 믿게 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일하며 생활하며 나아갈 때 쫄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뭘 많이 가졌다고 뭘 어떠하다고 쫄지 마시고요. 누가 우리를 인정해 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꾸 뭘 가졌느냐, 무슨 옷을 입었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다니느냐. 여러분 이런 외적인 복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인정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더 멋지게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또 우리의 그 멋진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놀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되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너무 움츠려 있지 말고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기만 바라지 말고 이 위기 속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이 위기 속에 힘들다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 구원의 사명, 교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존재하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신 것이었니, 어려운 시절 가운데서도 교회 문을 닫고 우리가 그냥 그럭저럭 지키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때 철을 따라 열매 맺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복받을 짓을 하고 철 따라 열매 맺는 교회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냇가에 심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또 큰 열매, 더 멋진 열매를 맺어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 인정해주는 그 인정 때문에 우리의 에고가 올라가고 우리의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생겨서 세상에 나가서 더 멋지게 살아내는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짓을 하는 사람, 철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 기도하겠습니다.